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선택받은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고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문을 다 아침에 제가 와서 다 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양혜군 목사님도 참석하셔서 제가 우리 양혜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의 종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은 사명 감당하도록 오늘 이렇게 뵙게 해서 반갑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모든 역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끌어가고 성도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 인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감당치 못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우리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꼭 선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꼭 행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행동으로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은혜를 주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구원받은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축복해 줄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를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먼저 시련을 줘. 그 시련이 뭐요? 우리가 힘든 기도 제목이야. 경제적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그 시련이라는 그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거로 나타나냐?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네 가지 원칙으로 딱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는 시련의 방법을 통하여 이기는 자는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고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답을 보고 답을 가지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다윗이란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세 아버지는 아들이 8이었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로 이세의 집안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 너 가서 왕 기름 부어라. 이세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당신들 아들들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서 보니까 맏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겼다는 게 뭐냐? 첫째 키가 크고야. 키가 크고 사무엘이 볼 때도 어휴 왕 제목이구나 볼 만큼 잘생겼는데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너 지나가고 다 했는데 없는 거야. 이새에게 당신 아들 이거냐? 8번째 말째가 있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볼 때에 왜 이새가 다윗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는데 보여줄 생각 안 하고 양 지키라고 놔뒀을까? 원래 부모님들은 막내 이뻐하잖아요. 막내부터 축복받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양 지키라 했어.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이 키가 작은 것 같아. 그리고 잘생긴 아들들에 비해서 찌끄러기 같이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오기까지는 밥 안 먹을 거다. 딱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가 크니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울이 덜덜덜덜 떠면 막 이상한 짓을 할 때 다윗이 가서 비파를 치고 찬양을 하니까 악귀가 떠나가는 어떤 능력이요? 찬양의 능력이 왕을 치료하는 능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가서 여러분 다윗은 미성년자입니다. 군대도 못 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가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역사로 그대로 간다면 얼마나 다윗이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미움받게 시기 질투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위까지 삼아놓고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어디도 갈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간 것이 어디냐? 라마나요스로 갔다. 그 말이에요. 라마나요스 뭐냐? 라마라는 지방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고향. 나윳은 뭐냐? 공동체, 연합체란 뜻이야. 그러니까 라마라는 공동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 보기 싫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동체, 그게 라마 나윳이. 다윗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윳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윳을 찾는 지혜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라마 나윳을 찾은 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지혜를 깨달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 나윳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는 현장인 것을 다윗은 봤다, 그 말이야. 사무엘상 7장 15, 17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마라로 돌아왔으나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라마로 돌아왔으나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 자기 집이 있음,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사무엘이 있는 그 곳에 피난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제일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아마 다윗이 아마 보통 사람같이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나라를 구하고 왕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졌다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병 걸리든지 아마 죽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통하여 그 어려운 환경과 사람과 버림받은 그 상처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게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라마 나윳은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선지 학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무엘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훈련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윗은 자기의 몸을 피난처로 찾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선택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를 찾는 겁니다. 신앙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라마 나윳을 찾는 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27편 5, 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신앙생활하기가 인생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럴 때에 세상 방법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찾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받을 줄 아는 라마나요스를 찾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저 내 친구 조도에서 목회하는 이평우 목사님이요, 청년 때에 얼마나 힘든지 굶기를 밤낮 하고,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계시지만 형님에 대해 의지할 수 없어 그 추운 겨울에 서울역에서 잠을 자는데 쫓아내더래. 남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야외 음악당이 있었어요. 가봤지만 그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신문지를 가지고 덮어서 잘라 그러는데 얼어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쪽으로 그 남대문 뒤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양동이라는 그 창녀촌이 있어. 밤중에 내려오는데 그 여자들이 붙든다는 거야. 그런데 끌려갔대. 왜? 일부러.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끌려가가지고 나 돈 없다 그러니까 왜 돈 없냐고 있으면서 그러냐고 막 몸을 뒤지는데 막 몸을 뒤지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을 못 뒤지게 막 그렇게 막 일부러 했대. 근데 막 다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대. 이거 돈도 없는 거네. 그러고 내쫓으더래. 그럼 또 내려와 또 잡는데. 그러면서 그 골목을 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면서 몸을 녹였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너무 살 길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자살해야겠다. 자살하기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천안에 있는 누님이나 보고 죽어야겠다. 천안에 누님이 있는 곳에 갔대. 누님이 그러더래. 야 병우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가자. 그게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님 마지막 보고 죽으려고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고 자살할 생각을 접었다 그러더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도 당했지만 어떤 앞으로 고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의 여정에. 그러나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찾음으로 살 길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하여 라마나요스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을 잡으라고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붙잡으러 간 체포조가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오늘 여기 19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보낸 체포조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며 왕이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해요? 못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한 은혜였으면 왕이 보낸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 속에 사로잡혀 예언할 정도 되었냐. 이게 바로 라마나요스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가운데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려는 장소를 잊으시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물어봅시다. 나를 살리는 장소가 어디요? 할렐루야. 100점. 교회예요.
이 장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녀. 왜? 교회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요? 에휴, 나 혼자 믿자. 집에서 믿자. 혼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안 나가 교인. 그걸 받고 뭐라 그런다고? 안 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자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나름대로는 신앙 체험하고 나름대로는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나가 교인으로 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틀리다 그 말이.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아도 고맙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 어저께 저희 후배들이 와서 이 옆에서 모여서 있으면서 9시가 넘도록 또 있었는데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9시가 넘도록 기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폼 잡았어. 우리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고마운지. 여러분, 우리는 라마나얏을 찾아와야 되고 라마나얏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10사람, 2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라마나얏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꼭 기도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더 참여하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의무적이고 사명적인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들을 지키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9장 21절에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다윗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마지막은 어때요? 사울이 잡으러 왔어요. 이놈들 정신머리가 흩어져가지고 못되겠다. 내가 간다. 그리고 그냥 탁 라마나얏에 가는데 어때요? 오늘 여기 19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사울마저도 전에 보낸 전령들과 같이 똑같이 예언하며 다윗을 잡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사울의 의지도 이룰 수 없을 만큼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라마나얏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디서? 초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치료받는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며 감당하지 못할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를 찾음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얏은요 구약에는 장소를 말해. 그러나 신약에서는 실체를 말해요. 그럼 라마나얏이 어디냐? 구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고
훈련시키는 공동체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라마나요시, 제일 중요한 라마나요시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라마나요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내 속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겨나가고 나를 새 사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예수의 이름이 라마나요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만 희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확실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내 혼자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가 기초 훈련하면서 오늘 3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야? 야,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시는지. 여러분이 예수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뭐야? 다 아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로 체험해야 아는 거야. 예수가 내 속에서 역사해야 아는 거야. 예수 이름에 나타나야 아는 거야.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정보야. 정보는 죽은 거예요. 정보는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요, 뭐 구원자요, 뭐 별거 다 얘기하지만 그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는 자지. 아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쓰시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것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어요. 말로는 다 알아. 예수가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아멘이시고 보호자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로잡혀야 돼,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우리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분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나의 결정권을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라마나요시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훈련했잖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라면은 예수님의 영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 나의 마음까지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의 예수님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으로 현실을 보고, 예수님으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임해주시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 시간에 우리 찬송가 79장 한번 하자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적인 면으로 합시다. 79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그거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그거였는데, 내가 찬송가 그거 좀 찾아줘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몇 장이에요? 70장. 70장이요? 가끔 제가 이럽니다. 이해해 주세요.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하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인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며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선하에 모든 것 명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일하셔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구름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내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은 모든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도우심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쌀이 떨어졌어. 반찬도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신발도 다 떨어졌어. 모든 게 그냥 한 10가지 같아. 근데 그거 해결하려면 뭐만 있으면 되죠? 카드만 있으면 돼. 그죠? 카드만 있으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마노스를 찾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없는 게 그거 문제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 가져야 돼.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라는 결론만 가져야 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어. 너 진짜 예수만 있어도 된다고 믿어지냐? 어떤 날 예수 믿다가 아이고 이거 이러다 굶어 죽겠지. 돈 벌어야지 내가 이거 하고 있겠냐? 그리고 가서 돈 벌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시험해 보고 붙잡은 것도 시험해 보고 정말 네가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느냐? 그게 피난처 찾는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만 확실하면 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은 너무 우려. 머리로 이성으로다가 계산 다 하고 판단하고 이 머리로다가 다 하면서 예수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 돼요. 단순해야 되고 한 길밖에 없어. 라마노스를 찾는 지혜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정말 아멘이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 왜?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받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며 안 나타나니까
실망하는 거야. 불신앙에 빠져.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 삶 속에 예수 붙들고 예수 기다리고 예수로 참고 예수로 인내하며 오직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은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훈련 받을 줄을 몰라. 또 교회에서 훈련 시킬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뭐요? 훈련하는 곳이라고 제가 강조하잖아.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훈련,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뭐냐? 조교가, 교관이 있어.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어. 그 교관에 따라서요, 훈련이 힘들기도 하고 쉽기도 해. 교관의 능력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관에 의하여 훈련받는 방법이 다르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훈련시키는 교관은 누구요?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훈련시키잖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관이 시키는 대로만 사고가 안 나요. 교관이 잘하면 쉽게 훈련을 받아. 아무리 쉽게 똑똑하게 멋지게 훈련을 교관이 시켜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훈련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바로 순종이야. 이게 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거야.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훈련받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훈련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믿어.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축복 부으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을 찾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훈련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